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 바로 부왕의 악정을 또 지켜보고 그 일로 인해 유다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가를 살펴보게 된 이 요시야는 잘못된 모든 이 종교를 아주 철저하고 온전하게 기억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겁니다. 그가 통치 한 방편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한 일이다 여겨집니다. 자기의 나라가 그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도 하고 해서 하나의 통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경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또 돌아서는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종교를 다시 세운다 하는 것이 그저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당시에 잘못된 이 종교를 개혁하고 또 부패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의 마음과 중심이 이 일에 대단히 힘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유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은 그저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으니까 그 어려움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망각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이다 볼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찾는 거죠. 자기가 어려움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상 그렇게 하는 사람과는 그 신앙의 면모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문제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마음을 놔줬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러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3장에 읽은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었습니다만, 요시야가 당시에 부패했던 이 유다를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하게 그가 나서서 직접 그 부패하고 우상이 숭배되고 있는 장소들을 다 찾아가서 그런 모든 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돌이키는 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되어 그의 나이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친히 읽으라고 말하고,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큰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왕만 혹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패한 그 국가,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왕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언약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은 자신이 들었던 그 율법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모든 모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적인 언약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함으로 국가가 당한 이 언약의 저주를 그가 깨닫고 나서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국가적인 언약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한 것이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다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하면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한 일이 철저한 개혁을 하는데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치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왕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잘못되고 불의하고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다 치워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뿌리가 대단히 오래된 것입니다. 산당제사가 금화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향하는 그런 제사들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도 늘 있었던 일이었어요. 산당제사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선왕들,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 이 요시야는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치워버린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곁에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온전하고 철저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길게 4절부터 20절 쭉 이하에 소개돼요. 불사르고 패하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헐어버리고 또 헐어버리고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제하여 버리면서 모든 이방을 섬기는 이 우상들을 다 근절하고 또 난창들 이 제사들을 위해서 이런 성적인 문란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치워서 다 버리고 잘못된 제사장들 다 폐해버리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일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주 대대적인 그런 개혁이고 철저한 개혁이죠. 또 하나의 방면은 뭐냐? 무너졌던 것, 있어야만 될 것들,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 세우는 기준이 뭘까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치울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치워버리고 나서 이제 세울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혹은 예배를 회복하되 그 기준을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그 의도에 대해서는 2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신접한 자라든지 점쟁이나 드라빔이나 우상 모든 가정 같은 것들도 다 제거하고 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이 왕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을 지켰던 일에 대한 평가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즉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 제18째 통치해였어요. 그의 나이 26살에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가 8살이 돼서 왕이 되고 8년째 되던 해에 그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그가 성전 수리의 명령을 내리고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서 철저한 개혁을 이루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되 아주 철저하게 아주 잘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이 요시야의 통치 평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앞에 선대, 특별히 이 므낫세,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면서 더 이상 유다 나라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진노로부터는 유다 나라가 더 이상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 너네 앞에서 물리치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올렸던 기도에 대하여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 응답하시면서 좋다. 네가 말한 대로 이 성전을 향해서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한 대로 또 백성이 훗날에 기도한 대로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그 말씀대로 결국은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 선을 이미도 넘어서 버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회복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기회들을 저버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다스렸던 31년 동안 유다 나라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만큼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하고서 그가 39살의 나이로 전쟁 중에 전사해서 죽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결국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통치 기간은 비교적 긴 통치지만 그의 나이는 아주 어린, 비교적 짧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히스기야와 비교를 해봐도 히스기야는 죽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받았지만 그 15년 세월이 수명은 더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러한 삶이 없었더라면 그의 생애는 더 하나님 앞에 값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래 살고 개인 수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짧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후대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만 그때부터는 급격한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전반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될 현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러한 교회 이루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도 임계점을 넘어 버려서 하나님이 경노하여 심판을 선언한 그 일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국가가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요시야의 삶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비록 큰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거스르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시간을 통하여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고 새롭게 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